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자,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매달 네 번째 일요일 10시에는 세도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원한 지 5년이 됐다 보니 처음부터 공부하신 분들하고 지금 새로 오시는 분들하고 이제 조금 공부를 익히는데 차이가 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세도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6페이지 스스로 일과 행악입니다. 보통 보면 아마 불교 신자하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자하고 통상적으로 말하는 신자와 공부를 하는 사람은 조금 다른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또 말씀드렸는데 그 통계가 그 조계종에서 그 의뢰를 해서 통계가 나왔는데 집에서 명상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불교 신자가 5% 이내예요.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가 10몇 프로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한 2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명상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조금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나 천주교는 그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아마 명상에 포함을 시켰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데이터를 보면서 놀랬던 것이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불교는 그 선을 명상을 바탕으로 하는 공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5% 이내야. 그럼 뭐 잘못하면 이거 우리 불교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걸 봤을 때. 그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불교는 명상을, 마음 공부는 명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집에서 실제로 집에서 하고 있느냐를 묻는 대답이었어요. 그게요. 근데 집에서 하는 사람이 없어. 평소에 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지금 천일결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 선언에서는 21일 경지. 그러니까 매월 1일에서 21일까지를 정진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에서 입제해서 21일 날 해제를 합니다. 그런데 뭐 항상 해야 되죠. 처음에는 나중 가면 지금 우리 진정심 정도 되면 늘 이제 뭐 빵 만들 때도 공부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도 정진하고 늘 그렇게 하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놓지 않으면 스스로 매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습관을 들인다고 하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과행하기. 일과행하기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집에서 스스로 일과를 행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는 판이 공부판입니다. 우리의 이 새말귀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는 판이 공부판이에요. 공부판이 사는 판이에요. 네, 공부하고 사는 거하고 전혀 괴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바탕자리에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과 같은 바탕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모습이 묘용이거든. 묘용. 작용이에요. 작용.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지금 좋다 싫다 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나가서 일하고 뭐 또 주부들은 아이들도 키우고 살림도 하고 뭐 이런 세상도 갖고 가는 것이 전부 작용이거든. 작용.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작용이라 그렇게 사는 것이 곧 공부판인데 사는 판이 공부판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에게 상당히 두꺼운 장벽으로 돼 있거든요. 공부한다면 뭘 해야 되는 줄 자꾸 안단 말이죠. 뭘 자꾸 배워야 되고 뭘 자꾸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런데 공부라는 것은 지금 말하고 보고 듣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저기 뭐 일하고 하는 것이 다 공부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기 이리고사님
만약 그렇다고 하면 공부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벽을 가지지 않겠죠. 공부가 뭐 어렵다느니 뭐 어쨌다니 이런 벽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책 있었죠. 담배가게 성자. 예, 그분이 이름이 누구였지? 마하라지. 응. 그분이 이제 공부를 이제 이제 스승 밑에서 공부를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마하라지 그 선생님은 저기 뭐고 벌레 딱 한마디 들었다는 거야. 벌레 네가 있다. 그 한마디 듣고는 그 스승을 떠나서 그냥 늘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조그만한 그 자파상을 하신 거지. 자파상을 해서 그 32명, 그 인도에는 그런가 봐요. 그 사촌까지 다 모여서 사나 봐요. 근데 이분이 다 돈을 벌어서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이 32명이었어요. 그래갖고 계속 이 가게를 한 거지요. 가게를 하면서 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일을 한다. 늘 그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대어를 하신 분이에요. 3년 만에. 그러니까 늘 공부가 어디에? 늘 일상생활에서 그 바탕에서 흐르고 있다. 그래서 구태여 출가를 하거나 구태여 막 그냥 수십 시간 앉아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 바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 활동의 바탕에는 이 말하자면 그 나라는 그 본래의 그 바탕이 늘 흐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걸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는 판이 공부판입니다. 그래서 정견으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행함으로써 내 살림살이를 가집시다. 내 살림살이. 간절한 발언과 꾸준히 행하는 일과가 공부를 이끌어줍니다. 보통 이제 뭐 공부한다 하면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습관이. 그래서 일과를 행한다는 것은 습관을 늘 잘 길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공부한다는 것은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모든 모습을 굴리는 바로 그것이 공부라는 거죠. 그럼 공부를 하는데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냐? 공부 윤곽과 바탕을 잡는 그것만 딱 이해를 하고 알면 뭐를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왜?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아닌 사람이었고 뭐 좋다 싫다 밥 먹고 똥 싸고 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 자체가 공부니까. 그래서 7페이지 봅시다. 가정과 일터가 법당이 되고 내 몸과 마음이 선방이 됩니다. 내 몸, 또 좋다 싫다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선방이라요. 근데 사람들이 선방을 어디서 찾아요?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예요. 내 몸이 선방이고 내가 좋다 싫다 하는 그 마음을 일으켰다 사라지고 하는 것이 바로 선방인데 그거를 선방을 엉뚱한 데 가서 자꾸만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내야 되지. 바쁜 사람 시간 낼 수 있나요? 돈 없는 사람 돈 낼 수 있나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가서 앉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 그래서 몸과 망심의 종로롯을 청산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혀서 만법을 잘 굴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과 중에 첫째 그 예불을 우리가 한대. 우리 지금 예불송이 있지요? 예불송이 이거는 최상의
최상승 법문입니다. 그래서 예불송 한번 보십시오. 예불송을 보면 4페이지 한번 볼까요? 4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그거 한번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불송은. 시작. 예불송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경성의 도구가 되는 이치를 드러내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부처행을 불릴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불이란 불법의 중요한 수행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행하면 깜깜한 바다 위를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예불 속에는 허공성의 이치를 깨쳐서 자성을 되밟히고 절대 앉아서 되돌아 허공성인 일체 만법을 불리는 백공 선생님의 법의 향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불법의 일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예불송을 묵상하면서 음미하면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불법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신. 불보, 법보, 승보가 모두 나의 것인 세술의 공덕. 부처의 대행기관으로서의 나의 색신을 불리는 네 가지 나의 소임. 내 부처가 내 부처에게 귀의하는 영불속. 8만 대장경을 10줄의 노래에 담은 십자송. 본래 드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살이의 모습을 잘 보이는 신물계. 우리의 주인공의 큰 원을 세우는 홍어보살의 서원. 얻을 바 없는 텅 빈 이치를 밝히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나와 둘이 아닌 불보살님의 원력과 같이로 현성성도의 원을 세우는 말귀. 장장의 마음이 바로 본래의 소식인 누리의 주인공. 인생의 균형성을 두둑히고 삼계의 주인공으로서 만법을 불리는 보림 삼강.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네 가지 큰 다짐. 예불송을 꾸준히 구성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있는 내 살림살이를 굴리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 이제 이렇게 불보법보 성보가 모두 나의 것인 세줄의 공덕이 이런 거는 이제 요거는 저희 입처에서 제가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름대로 이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드러내 놓은 것인데 다른 분은 또 다르게 쓸 수 있겠죠.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해 놓은 거라서 또 다른 분은 또 자기의 입처에서 또 다르게 더 좋게도 해 놓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불송을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송으로 예불을 드립니다. 예불을 드릴 때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자, 최정원 거사님 아침 예불 하시죠? 예. 누가 누구에게 예불을 하는 겁니까? 저가 저에게. 그렇죠. 나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부처님과 나는 색신으로서는 둘이라 지금. 색신으로서는 둘인데 부처님의 색신의 바탕자리 또 나의 바탕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지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게 예불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나에게 하는 거지요. 결국은. 그러니까 무엇을 빌어서? 육신을 빌어서 상대적인 부처님. 부처님, 진짜 부처님은 뭐예요? 모습 없음이 진짜 부처거든요. 모습 없음이 진짜 부처예요. 모습이 있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고 했거든.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럼 2500년 전 부처님은 모습이 없어졌거든.
근데 그 부처님을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자꾸 거기다가 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모습이 사라졌는데. 그렇죠? 상대를 짓게 되죠. 나라는 일심행이 부처님에게. 그 말이 아니고 예불을 드릴 때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일심행의 바탕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부처님의 그 바탕자리에서 하니까 바탕자리는 모습 없으니까 둘러 가릴 수 있나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이류거사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게 예불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찌 돼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나다 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뭐만 본다? 파도만 보는 습관이 있어. 맨날 파도만 봐. 그래서 맨날 분별만 해. 분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분별은 파도와 같이 바탕자리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과 조금만 닿으면 작용이 일어나. 또 일어났다가 그 작용의 가장 큰 특징이 뭐지요? 작용의 가장 큰 특징. 작용을 우리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래서 작용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변하는 거죠. 변한다. 변한다. 변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어떤 것을 변한다라고 합니까? 어떤 것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변한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변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변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 변한다는 개념이 윤학의사님 변한다는 말은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쓰고 누구더라? 저기 미 대선에서도 오바마가 그랬나? 체인지라고 했나? 그 슬로건을 그랬던 것 같지요? 맞지요? 오바마가 그래서 내가 그때 체인지 오바마 막 대선 운동할 때 체인지 이래서 저 양반 변한다라고 했네? 변하는 거 알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변한다는 것은 A에서 B로 옮겨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A와 B가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이 정말 변한다는 거거든. 무하는 거지. 그래서 변한다라는 것은 뭐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데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러니까 이 변한다 안에는 어떤 이치가 들어가 있죠? 어떤 이치? 모습 공식하면 어떤 이치가 안다고 했지? 빈 이치. 또 시공간이 없고 또 연기라고 하지요. 우리 이 불교에서는 이 연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12연기 이렇게 합니다. 연기라는 건 뭐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연기 아닙니까? 여기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많은 말이 포함이 돼 있어요. 어떤 말이 포함이 돼 있나? 우리 한번 해보죠. 일어났다 꺼졌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이것이 변한다거든. 쉬운 말로. 변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좋다. 내가 좋은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나쁜 인생은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있어. 어머,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요. 보통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많은 뜻이 포함되겠죠. 행복하기도 하고 남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고 그런 인생인데 좋은 인생을 살고 싶다.
싶다라고 생각이 일어나. 그러면 그 하나의 원력이 됩니다. 원력이 되는데 그럼 좋은 인생에 쏙 들어가. 우리가 생각이 순간적으로. 그지요? 어머, 좋은 인생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생각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일어나면 이 생각이 변하고 헛것이지. 또 나쁜 인생은 살지 말아야지. 이러면 또 그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 변하고 헛것이지.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좋은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 좋은 인생일까요? 좋은 인생을 살고 싶다.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인생인가? 이거부터 무엇을 좋은 인생이라고 하냐? 이거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연한 것이죠. 무엇이 좋은 인생인지 잘 모르고 이때까지 내가 외부로 많이 듣고 그것이 나의 자료로 축적이 돼서 좋은 인생은 이러이러한 것일 것이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 고정된 관념을.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기 최종원 거사님은 어떤 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타적인 삶을 이타적인 삶만 삽니까? 내한테는 자리 이타가 아니고 우선 자리가 돼야 이타가 안 될까요? 자리가 돼야 이타가 됩니다. 다르게 하면 이타가 자꾸 될수록 자리는 더욱더 커지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치? 자, 혹시 저기 이기준 거사님은 이류 거사님은 좋은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 이타적인 인생. 이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하려고 우리가 뭐 예불도 드리고 뭐 지금 명상도 하고 발언도 하고 막 지금 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려고. 사실은 이거 아니면 뭐 하려고 이렇게 뭐 남 안 하는 짓을 자꾸 할 겁니까? 좋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돌아가면서 얘기 한번 해보죠. 권리 없이 자유롭게 예. 살 수 있는 예. 무게하심만 어? 내 자, 마음에 예. 들리지 않는 예. 그렇지 않는 걸림이 없는 자유로움, 자유. 그 다음에 이타. 자, 그 다음에 희유가 다니면요. 저는 이타까지 아니고 예. 남한테 해양 끼치고 예. 남에게 해양 끼치고 자유로운 거. 예, 예. 또 진정심은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 자족. 자, 그 다음에 윤아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생각일 것입니다. 사실은. 나도 좋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타 예, 자리 이타. 예, 만드는 좋은 것일 인생이 것이다. 뭐 예, 좋은 자리 인생이죠. 이타가 좋은 것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무령 거사님은요. 저도 윤화 거사님의 한 표. 여기 한 표. 그럼 두 표네 여기가. 그 다음에 등강 거사님은 내가 주인인 삶. 내가 주인인 삶. 그럼 뭐야? 수처작주. 수처작주. 예. 이거를 전부 통틀어서 한번 보자 이거죠. 이 속에서 전부 들어있는 가장 뿌리에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뿌리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다 다르게 표현은 했지만 뿌리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그 뿌리가 무엇이지? 뿌리가 무엇이지? 예? 나. 예, 나. 어떤 나? 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정환 거사님. 어디 이렇게 부딪히고 벌거칠 수 없지 않는 그런 스스로의 나. 예, 예. 나. 예. 그 다음에 저기 희회 거사님. 에고. 에고. 자유에 에고가 있다? 아니 이제 보통 사람 생각하시지 말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십시오. 보통 사람 할 여가가 없어요. 자기 생각만 하지. 예. 빗소님이 표현되는 알기.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고사요. 저도 나. 예, 예. 빗소님. 윤화거사님은요?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진리. 예. 그 다음에 무령거사님은요? 저도 윤학사입니다. 그 뒤에 딱 앉으셔갖고 자꾸 같은 표로 그게 하시냐? 그 다음에 저기 등강보살님은? 행복한 삶. 예, 행복한 삶. 그렇죠. 행복하고 즐기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진짜 나를 되밟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얘기가 전부 다 그렇죠. 그러면 행복하다, 진리다, 진짜 나다 이것이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하나를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고 있다. 지금 진리 자체가 곧 행복이고 행복 자체가 곧 바로 그 자리, 진짜 나를 되밟히는 바로 그 자리다. 그래서 좋은 인생을 살고 싶다. 이것이 하나의 원력이 될 수 있어요. 원력이 되죠. 근데 이 원력을 가질 때는 누가 좋은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까? 누가? 저기 최정환 사람 누가? 제일 처음에 내가 딱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좋은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나쁜 인생은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예. 누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 진짜 나. 너무 이렇게 벌써 한 고비를 넘어서 말씀하세요. 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좋다 나쁘다가 있습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좋다 나쁘다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없다 이러면 무슨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좋은 것도 굴리고 나쁜 것도 굴리기 때문에 좋은 인생이랄지 나쁜 인생이랄지 이런 게 없어. 그냥 인생이 있을 뿐이에요. 에고. 그렇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본래 우리의 진짜 나의 자리는 그냥 바탕 그만 그대로가 구족이 돼 있단 말입니다. 구족이 돼 있는 자리라서 이걸 뭐 좋게 해야 되겠다든지 나쁘게 해야 되겠다든지 나쁜 건 안 해야 되겠다든지 좋은 걸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누가 생각을 해요? 에고. 거기서 인생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모습에 탁 달라붙어. 그러니까 뭐가 탁 생겨버린다? 생리자가 딱 생겨버려. 에고가 딱 생겨버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자꾸만 더 해야 되고 나쁜 거는 안 해야 돼. 우리 이런 거 있지요? 그 윤학거사님이 어저께
금요일 오셨을 때, 그제 오셨을 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이기심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기심이라고 했는데 이기심이라면은 우리 고정관념에 우리 자료에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이기심 이렇게 딱 내가 그 생각을 떠올렸을 때, 그 개념을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까? 나만을 위한 그런 생각. 예? 나만을 위한 그런 생각. 예, 나만을 위한 생각. 예.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한 생각.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다음 순서에 일어나는 것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끊어졌습니까? 그 당시에 질문하실 때는 네. 화씨라는 거를 부르실 때 제가 그런 답변을 예. 무엇을 내려놓고 싶습니까? 이랬을 때 이기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기심을 왜 내려놓고 싶습니까? 이기심을 왜 내려놓고 싶습니까? 그래야 모두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모두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 자료에 어떻게 입력이 되냐면 이기심이란 나쁜 거 이렇게 딱 입력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기심 자체는 나쁘고 좋은 게 없어. 얘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어요. 이기심 자체에는 자체성이 없어요.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고가 탁 일어나지요. 행위자가 딱 붙어요. 에고가 붙어요. 거기에. 에고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냐면 내 몸과 내가 쓰고 있는 말하자면 정신적인 것, 마음이 그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딱 붙어버려. 모양도 없는 것이 딱 붙어서 어떻게 하냐면 에고가 뭐라고 하냐면 이기심은 뭐다? 나쁜 거야. 이렇게 자료가 입력이 돼 있어. 이기심이 일어나면 그런 이기심이 일어나면 이기심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지. 이렇게 하면 이기심에서 어떻게 돼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때 자유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든지 그러면 또 잘 안 내려놔지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기심이 나쁜 건데 왜 이렇게 안 내려놓아지냐고 또 끌탕을 하게 됩니다. 갈등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그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묘하게 마음에 다 가지고 있거든. 모든 사람이. 근데 자, 내 형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내 동생 아이가 뭐 잘 돼, 잘 나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괜히 질투심이 나지요. 질투심이 나면서 어떻게 돼요? 되게 괴로워. 질투심을 내서는 안 되거든. 내 동생의 아이니까 잘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살짝 질투심이 자꾸 나.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 지금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좀 그런 마음이 밑에서 살짝 올라와. 옆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승진하고 나는 못 했네. 그러면 질투심이 나지요.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픈다는 게 논만 사서 배 아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논 속에 온갖 것이 다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그 이름이. 그런데 자, 그럴 때 보통 사람은 어이구 내 조카가 잘 되는데 내가 마음에 살짝 질투심이 일어나. 내 조카가 그런데 내가 질투심을 내면 안 돼. 아마 다 그런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러지요. 저기 이령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습 공식에 넣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투심이 일어나는구나. 질투심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 생각을 탁 잡아채야 돼요. 그 생각 자체는 뭐예요? 인연과 조건.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조건과 세세생생이 있던 인연이 해서 이 질투심이라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예요? 내가 그 질투심을 일으킨다라고 아마 딱 그냥 뒤바뀐 생각을 하네. 거기에 내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 공부는 이겁니다. 이 공부 외에 할 게 없어요. 이 공부 외에는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질투심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질투심이 일어나는구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질투심이 바다의 파도처럼 일어나는구나. 해서 그걸 딱 붙잡아서 그 다음에 이것이 뭐요? 인연과 조건이 나오면 사라지지요. 맨날 그 질투심을 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은 그냥 잊어버려. 그거는 잊어버리고 또 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질투심에서 해방이 돼요.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고가 딱 있지. 내가 질투심은 나쁜 건데 일으키면 안 돼.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질투심을 안 일으키려고 해. 안 일으키려고 하는데 인연과 조건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안 일어나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죠.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또 되지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막 얽혀요. 복잡하게. 그래서 모든 이것이 이제 연기예요. 연기. 지금 제가 처음 설명하는 게 연기입니다. 그 부처님의 그 연기법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연기에는 뭐가 없다고? 내가 없어 거기에. 그러면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잘 나갈 때가 더 힘들지요. 잘 나갈 때는 뒤돌아보지를 않아서 그냥 이거 브레이크가 없어. 잘 나갈 때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잘 나갈 때는 브레이크를 못 걸어. 그런데 못 나갈 때는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니까 뒤돌아보지. 그래서 잘 나갈 때 어렵지요. 내가 잘 나가고 있구나. 이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잘 나갈 때 이게 안 돼 변한다 할 것이다가. 그래서 그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뭐 질투심이 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뭐 욕심이 나든 성을 내든 어리석든 누가 없다? 내가 없어. 거기에는.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날 뿐이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인데 100% 뒤바뀐 생각을 해서 내가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 이것이 새말기에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 이 뜻이에요. 걸어갈 때 누가 없어? 개야가 없다네. 에고가. 걸어가는 작용만 있을 뿐이라는 거야. 화를 내. 거기에 누가 없어? 내가 없어. 그래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화를 낸다는 뜻은 화를 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작용만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새말기가 울트라 캡숑이지. 울트라 캡숑이지. 뒤바뀐 생각을 한 번에 그냥 확 뒤집는 거지. 그러면 뭐를 본다? 성품을 봐버린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봐버린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어머, 나라는 것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나라는 생각도. 쿨쿨 잘 때, 윤화거사님, 쿨쿨 주무실 때 나라는 생각하고 주무십니까? 없어요.
굴굴 잘 때 나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수술을 할 때 보면 마취시켜버리죠. 그럼 나라는 생각 없이 그냥 막 고기 덩어리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의사가 뭐 도마 위에 올려가 이리 씻고 저리 찢어갖고 쌈 해서 딱 꺼내놓잖아요.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 나라는 생각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나라는 생각을 못 넣네. 그것은 왜 그러냐? 이 몸이 나다, 좋다 싫다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다 하는 그것에 너무너무 오래 찌들려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우리 저기 윤아 교사님만 빼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미 성품을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자꾸 나는 못 봤다라고 해. 그 내가 누구요? 에고가 자꾸 못 봤다고 하네. 왜? 뭘 되게 해야지 보는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이기심이 일어나. 이 이기심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하는 순간 뭘 본다? 부처님 법을 보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거라고요. 다른 게 진리 보는 거냐?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그때 이미 부처님 법을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잊어버리죠? 그럼 또 연습하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죠? 또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공부 방법이라는 거지. 그러니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다 백만자승들이 되밟혀지겠지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제대로 방법을 가지고 잘 하면. 그래서 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져 일어났다 사라져 거기에 내가 없어. 내는 뭐요? 텅 빈 그냥 허공과 같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그럼 어때? 텅 빈 자리를 또 만들지?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러면 텅 빈 자리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딱 들어. 그러면 텅 빈 자리가 있다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 생각이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텅 빈 생각을 개념화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있다 없다에 속하는 거 아니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것은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쓰기는 쓸지언정 그것을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연기니까 뭐다? 모든 모습이 공하다. 공하다는 이치로 공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해가 되겠나요? 죽었다 깨도 이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는 걸 모르면 공리가 이해되겠나요? 공성 모든 모습에는 실체가 없다. 조건 지어진 곳에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 제법 무하거든. 일체의 법에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것이거든. 실체가 없다는 것은 연기가 바탕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하면 되게 어려워. 무슨 말? 변한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져.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져.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개아라는 것이 없다. 개아라는 건 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 나라는 생각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음 사라지죠. 제일 제가 금방 예를 들은 거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잠 쿨쿨 잘 때는 모르지 않냐. 내가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기심을 버려야 되겠다. 자비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자나요? 안 자요. 그런 생각하고 안 자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기심을 버려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니? 공부를 안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거 어디에 속혀요?
계아에 속해요. 모습에 속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요것의 그 가는 과정, 이치를 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에요. 요걸 꿰고 있지 않으면 맨날 헤매. 이 공부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한 것인데 사람들이 자꾸 비빔밥을 만드네 헝클어서. 무엇 때문에? 그러면 탐진치를 그 공부에다가 빨대를 딱 꽂네. 이 공부를 통해서 자꾸 탐진치를 갖다가 빨대를 꽂아서 거기다가 파생상품, 이리오 스님 말씀하시는 파생상품을 자꾸 만들어서 돈을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골치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지금 내가 글을 쓰고 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글을 쓰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글을 쓰는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예요. 그 내가라고 하니까 뭐 내가 있는 줄 자꾸 생각을 하는데 글을 쓰는 자체라 이 말입니다. 왜? 글을 쓰는 거는 뭐다? 작용이잖아. 내 몸도 작용. 쓰고 있는 거, 모습은 다 작용이거든요. 그게 작용을 굴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습을 굴린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이러 거사님, 알듯말듯해서 기분이 좀 좋지요. 자, 이만 하겠습니다.